교육에 보면 시청각 교육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림을 보여주든지 영상을 보여주든지 무엇인가를 만지게 해서 쉽게 교육하는 방법을 시청각 교육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왜 믿어야 되는지 시청각 교육해 주는 것이 10가지 심판의 모습입니다. 이 시청각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는 목표, 하나님께서 10가지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의 백성들에게 있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가르치고자 하시는 한 가지 목적이 있다고 한다면 바로 출애굽기 17장 5절의 말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지, 그런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하시는 하나님의 시청각 교육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한 가지 넘어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꼭 이런 미사오구 같은 말씀들을 반복하시는 걸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9장 14절에도 보니까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행하고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시고요. 출애굽기 7장 19절에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나님이 여호와신 것을 이 사건들을 통해서, 이 기적들을 통해서 보게 될 것이고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10가지 심판 재앙 중에서 두 번째 재앙인 개구리 재앙, 개구리 심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이 많은 신들을 섬겼다고 그랬어요. 그 많은 신들 중에서 헤카라는 신이 있어요. 이 신은 개구리 모양의 머리를 가진 여신이에요. 그러니까 왜 개구리를 섬겼겠어요? 개구리를 보면, 여러분, 개구리가 얼마나 많은 알을 낳습니까? 그 알에서 올챙이가 되고 많은 개구리가 나오잖아요. 이 개구리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야, 저 개구리 신이 진짜 우리를 부욕해주고 우리의 삶을 풍요해주는 신이구나 생각하고 그 개구리 모양의 신을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개구리를 심판하심을 통해서, 개구리를 통해서 애굽 백성들을 심판함을 통해서 너희들이 섬기는 이 개구리가 너희들에게 풍요를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의 삶의 저주가 되어지고 너희 삶의 고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만 참된 신이고 하나님만 섬기는 믿음의 삶,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8장 10절을 보니까 이 개구리 재앙의 미사옥으로 들어간 말씀인데, 바로 왕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그랬어요. 하나님만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 진짜 신이라는 것을 내가 이 개구리 재앙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다. 이 왕에게 보여주겠다. 분명한 해답을 보여주고 하시는 심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답을 알고 우리가 보는 시험이다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버트 모건이라는 분이 쓴 홍해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다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시련을 당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시련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더 복된 것이다. 우리는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문제를 만나면 기도의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이 문제 빨리 좀 해결해 주세요. 이 고난 빨리 넘어가게 하세요. 이게 우리 기도 제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로버트 모건이라는 분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여러분들이 만나는 환난, 여러분이 인생 가운데 만나는 고난 있을 때에 그 고난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것을 맛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만나고 환난을 만날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중요하고 우리 삶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는 그 놀라운 은혜들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버트 모건이라는 분은 이렇게 계속 얘기해요. 지독한 시련의 순간에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보다 더 달콤한 것은 세상에 없더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는 고난을 싫어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치는 아픔과 환난을 싫어합니다. 그러나 기왕 당하는 고난 속이라면 그 고난 속에서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통해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임재의 경험들을 우리가 맛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맛볼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의 그 어떤 맛보다도, 그 어떤 경험보다도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그 놀라운 은혜보다 우리는 더 귀한 것을 찾을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수많은 고난을 만나셨을 것이고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문제를 경험할 때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러나 그 문제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속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큰 역사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도 만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신앙 간증이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이 간증이 언제 생기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고난을 만났을 때 경험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간증이다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기왕 만나는 고난이라면, 기왕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 속에,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뭐 기도하시면서 저희에게 고난을 보내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만나는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시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성도들이 많은 고난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는데 그 고난만 경험하고 그 어려움만 겪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그 인생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맛보라고 하나님의 계시의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사건 속에서 하나님은 만나지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은 맛보지 못해요. 문제만 맛봐요. 고난만 경험해요. 죽도록 고난만 겪어요. 그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냐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 속에서, 성도들 가운데서 고난만 겪는 성도들, 인생의 문제만 겪는 성도들이 많다라는 것이 아픔 아니겠습니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늘 문제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못 만나요. 하나님은 못 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런 사람을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을 불쌍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샘물장로교회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불쌍한 성도들이 한 사람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왕 만나는 고난이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의 크심을 경험하고 기왕 겪는 어려움이라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여러분의 삶의 간증을 갖고 살아가는, 남의 간증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간증, 나의 고백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은혜가 또 있어요. 오늘 3절과 4절의 말씀 보십시다. 개구리가 나일 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떡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 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그랬어요. 개구리는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예. 대답하기가 싫어지십니까? 여러분, 개구리 뒷다리도 드셨잖아요. 좋은 거잖아요. 예? 개구리는 좋은 거예요. 왜 좋은 거냐면 하나님이 이 땅에 필요하셨기 때문에 만들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하나님 불필요하신 건 만들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것은 다 좋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좋은 거라고요.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땅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근데 그 개구리는 어디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개구리는 강에 살든지 못에 살든지 그래야 좋은 거예요. 왜 저주인 겁니까, 여러분? 왜 개구리가 심판이고 재앙이고 저주인 거예요? 개구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못하고 있지 말아야 될 곳에 침상에도 올라가고 밥그릇에도 올라가고 식탁 위에도 올라가고 이러니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은 것, 이게 저주인 거예요.
오늘 한번 잘 보십시다. 개구리가 재앙이 있는데 개구리 재앙 왜 재앙이냐면 개구리는 강에 있어야 되고 못에 있어야 되는데 물에 있어야 되는데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 뛰어 올라오고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자꾸 찾아오니까 이게 재앙이고 심판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밥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좋은 거죠. 여러분 밥 좋아하시잖아요. 밥 다 좋아하는데 그 밥이 조건이 있어요. 그릇에 들어있을 때에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밥이 바닥에 떨어졌어요. 여러분 그 밥을 어떻게 하시죠? 어이구 아까운 거 하고 그냥 막 드시지 않잖아요. 옛날 어른들은 그랬어요. 막 물에 씻고 귀하니까 드셨는데 요즘은 떨어져 있는 밥은 쳐다도 안 보잖아요. 그거 해가지고 쓰레기통에 딱 집어넣죠. 뒤 안 돌아보고 쳐넣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밥이 그릇에 들었을 때는 좋은 것이지만요, 밥이 길바닥에 떨어지고 그릇을 떠나면 더러운 것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을 때는 귀한 성도예요. 구별되었을 때, 거룩이라는 건 구별되다라는 거잖아요. 성도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구별돼서 은혜 안에 있을 때 복이 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복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이 은혜로부터 떠났을 때에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을 때 그것을 타락이라고 그러고 변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오만한 사람들과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지 않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머물고 성도들이 가야 할 곳에 있어야 되는, 성도들이 머물러야 될 곳에 있는 것을 복 있는 성도다, 하나님 앞에 구별된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룻기에 보면 나옴이라는 성도가 나와요. 이 성도가 베들레헴에 있었어요. 베들레헴은 떡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양식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베들레헴에 머물다가 흉년이 다가왔을 때 어디로 갔어요?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모압으로 갔어요. 근데 가보니까 더 큰 흉년이 기다리고요, 아들이 죽고요, 아들들이 죽고요, 그리고 남편도 죽었어요. 그런 큰 저주의 사건이 모압에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양식이 있는 베들레헴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베들레헴에 머물러야 돼요. 누가복음에 보면 강도 만난 사람의 비유가 나와요. 왜 강도를 만났어요? 강도 만난 사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왜 내려가다라는 단어를 썼을까요? 예루살렘,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여리고 세상으로 내려가는 사람, 세상으로 가는 사람의 모습은 다 내려가는 인생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요? 강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고 하나님의 은혜의 곳에 머물지 않으면 인생의 강도 만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인 니느웨로 가야 돼요. 니느웨로 가야 돼요. 거기가 하나님의 소명과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니느웨로 가야 할 요나가 어디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다시스로 내려갔다고 그랬어요. 내려가요. 그게 내려가는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하나님의 뜻으로부터 어긋나는 것을 내려가는 인생이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하나님의 소명이 있는 곳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니느웨로 가야 될 백성이 다시스로 가다가 뭘 만나요? 풍랑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강도 만나고요, 풍랑 만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가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는데 왜 도박장에 기웃거리냐고요? 그러니까 강도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지 왜 술집 기웃거리냐고요? 그러니까 풍랑 만나는 거예요. 성도들이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야지 왜 마약 있는 곳에 기웃거리냐고요? 그러니까 풍랑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의 강도를 만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는 은혜의 자리에 있을 때에 받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성도의 복은 복 있는 자리에 가야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양과 염소의 심판을 얘기하시잖아요.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이게 구별되어 있어요. 있어야 될 자리가 구별됐다고요. 여러분,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굳이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양인데 염소라고 할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분명 우리는 양이라고 생각하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양이 있어야 될 곳은 오른편이잖아요. 은혜의 자리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꾸 왼편으로 가면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왼편에 있는 사람들은 심판에 이르잖아요. 심판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해요. 구별한다고요, 주님이. 알곡은 곡간으로 넣고 가라지는 불구덩이 속에 넣어요. 그 성도들은 어디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은혜의 곡간인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판당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거예요. 풍랑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도 못 알아듣시면 진짜 큰일 나는데, 이제 알아들으시겠죠? 무슨 뜻인지. 이건 알아들으셔야 돼요. 엘리야가 그래서 우리에게 권고하는 거예요. 바알이 너희 하나님이면 바알을 붙잡고, 여호와가 너희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붙잡아라.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겠느냐. 오늘 여러분 식으로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붙잡으세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아니면 다른 거 그냥 붙잡고 사시라는 거예요. 두 가지,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양다리 걸쳐서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늘 괴로워서, 교회 오면 괴롭고 집에 가면 불편하고, 이런 삶을 살지 말라라는 거죠. 어느 한편을 택하라는 거예요. 거룩은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을 거룩이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에드윈 오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배가 바다에 있는 것과 바다가 배 안에 들어가는 것은 명백히 다른 것이다. 여러분, 같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러나 그 배가 바닷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 성도들은 어디에 살아야 돼요? 세상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에 푹 들어가면 죽어요. 죽는다고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세상과 살아가지만 세상과 함께 우리 죽는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세상과 함께 속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회복은요, 구별되는 거예요. 회복은 제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됐으면 제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11절 보십시다.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의 왕의 백성을 떠나서 잊지 말아야 될 자리를 떠났어요. 그리고 어디로 갔어요? 나일강에만 있으리라.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는 것을 회복이라고 그러고 치유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않고 잊지 말아야 될 곳에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는 건 뭐예요?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 개구리 심판을 얘기하시면서 출애굽기 18장 10절에 이렇게 말해요. 왕으로 바로로 하여금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할 것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삶의 자리,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 자리에서부터 잘못된 자리에, 개구리가 강에 있어야 되는데 밖에 자리, 잘못된 자리로 돌아간 것처럼 바로가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오라는 거죠. 어디로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와야 회복되어지고 치유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시인과 촌장이라는 그룹 아십니까? 여러분 나이 때문에 다 어떻게 들어보셨을 텐데, 하덕규라는 분인, 지금 목사님이 되셨지만 그분이 풍경이라는 노래를 이렇게 불렀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세상 많은 풍경들이 있는데 그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이 뭐냐?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이 아주 간단한 문구인데 이걸 계속 반복해요. 세상 풍경 중에서 제일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세상 풍경 중에 가장 아름다운 풍경, 모든 것들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노래 하나를 외우신 거예요. 세상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이 뭐예요? 제자리로 돌아가는 풍경. 그 풍경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께로 돌아가는 풍경,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는 회복의 풍경이 하나님은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길 잃은 양이 목자를 찾아 돌아가는 풍경, 이 가장 아름다운 거예요.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 풍경, 이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이 잃어버린 죄인 인간이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나아가는 것, 이게 가장 아름다운 풍경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덴을 잃어버린 인간이 하나님이 새 에덴을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보여주셨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새 에덴 못 보셨습니까? 성경을 안 읽는다는 것인데, 성경을 펴시면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우리가 가야 할 새 에덴을 하나님 보여주셨어요. 에덴을 잃어버린 백성이 그 새 에덴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 이게 복이고 이게 회복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다 그런 은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바로는 안 그렇더라는 거죠. 바로는 그 은혜를 포기해버리고 잃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늘 그 바로는 아유, 저런 바로 같은 멍청한 인간이 다 있나?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그러죠. 그러면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가 바로 너야. 바로가 바로 너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다 이거죠. 오늘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해야 되고, 하나님을 떠난 우리들을 적나라하게 폭로하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볼 수 있어야 돼요. 한번 15절 보십시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이 완강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자, 여러분 그러나라가 중요한 단어예요. 이 그러나 앞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하나님이 개구리를 다 이제 강들로 보내버리시고 다 회복시켜 주시는 그 장면이 나왔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았으나, 그 축복을 받았으나 그러나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다음 뭐예요? 바로가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이제 숨통이 조금 트였나 봐요. 좀 살만했다라는 거예요. 개구리가 앞에 놓였을 때는 숨이 헐떡헐떡이 죽을 것 같은데, 인생의 문제 앞에서는 죽을 것 같았는데 문제가 넘어서니까 조금 숨쉴만 하거든요. 여러분 물질의 문제 닥쳤을 때, 질병의 문제 닥쳤을 때 죽을 것 같잖아요. 이 문제 때문에 난 죽을 것 같은데 그 문제 살짝 지나고 나면 어때요? 좀 숨 쉴 것 같죠. 좀 살만할 것 같죠. 그랬더니 바로가 뭐예요? 다시 마음을 완강하게, 강팍하게 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또 그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누구를 보는 듯해요? 예, 아시기는 잘 하시네요. 나를 보는 듯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보는 듯해요. 개구리 문제가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꼬리를 살짝 내렸다가 개구리의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다시 고개를 쳐들고 하나님 앞에 덤벼드는 강팍한 바로의 모습, 그 바로의 모습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엎드려야 될 인간이 다시 고집부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버티고 있는 바로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10장에 보면 8번째 심판이 나와요. 이제 두 번째 심판이지만 이게 쭉 넘어가가지고 8번째 심판이 나와요. 8번째 심판, 메뚜기 심판인데, 메뚜기가 바로의 재산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온 땅에 있는 재산들을 다 갉아먹으니까 마음이 급해져요. 여러분의 가정에 메뚜기 하나 들어와가지고 여러분이 있는 물건들을 다 갉아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돈도 갉아먹고 건강도 갉아먹고 관계도 다 갉아먹는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급하겠어요? 그 메뚜기가 바로의 집에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바로가 어땠는지,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너에게 득죄하였으니, 내가 잘못했다, 항복하는 거죠. 내가 잘못했다, 제발 이 메뚜기 좀 어떻게 해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득죄하였으니 청컨대 나의 죄를 이번만 용서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을 내게서 떠나게 하라. 어디서 많이 보는 그림 아니에요, 여러분? 문제가 닥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번만 살려주면, 이번만 용서해 주시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다음부터는 절대 안 그러겠습니다. 하나님 참 잘 속죠. 잘 속아주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그 상습법 아닙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이번만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번만 살려주시면 주일을 절대로 범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절대로 11조 까먹지 않겠습니다. 많이 그러셨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 문제에 넘어서면 언제 그랬어요? 그래서 오리발을 탁 뒤밀잖아요. 오리발 신자들이 너무 많잖아요. 예? 여러분 뒤에 한번 쳐다보세요. 오리발은 안 숨겨져 있는지. 오리발을 내민단 말이에요. 오늘 바로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지금 첫 번째, 두 번째 재앙 쭉 가서 지금 8번째 심판이에요. 8번째 심판인데도 그때도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하나님 한 번만 더 살려주시면 내가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그게 마지막이었을까요? 아니었어요.
9번째, 흑암 재앙이 와요. 10번째,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장자를 잡아먹어요. 아들이 죽었다고요. 자기 아들만 죽은 게 아니라 다 죽었어요. 애굽에 있는 장자들이 다 죽었어요. 여러분, 그 정도면 깨달아야 되지 않아요? 한 번만 그러는데 그래도 못 깨달아요. 언제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고 죽었어요. 어디서요? 홍해에서 못 깨달 끝까지 버티고 하나님 앞에 덤벼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항하고 그렇게 살다가 죽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얼마나 기회를 주실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째예요, 여러분? 여러분 9번째쯤 왔습니까? 정말 두려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10번째쯤 왔습니까? 이 끝이에요, 이젠. 끝이라고요. 근데 오늘 8번째 가는데도 불구하고 바로의 모습은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한 번만 기회를 주시면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여러분. 이게 인간이에요. 물리학에 보게 되면요, 관성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어떤 힘이 작용되지 않으면 그 물체는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을 갖고 있는 것. 이게 관성의 법칙이에요. 범죄한 인간, 타락한 인간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미쳐지지 않으면 금방 제자리로 돌아가요. 여러분, 예배를, 그래서 은혜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기도하는 자리에 머물러야 되고, 성경 읽는 자리에 머무르는 그 힘이 여러분을 버텨주니까 돌아가지 않는 거지, 그것이 멈춰버리는 순간 여러분 원래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3개월만 예배 안 드려봐요. 여러분 세상 사람 다 돼요. 제가 예언합니다. 다 세상 사람 돼요. 여러분 3개월만 예배를 안 드리면 어떻게 돼요? 세상 사람 똑같아요.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세상 사람과 똑같아져요. 목사들도 3개월 목회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더래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죄인이 갖고 있는 관성의 법칙이라고요. 오늘 우리는 자꾸 그 자리로 돌아간다고요. 인생에 문제 닥치면 금방 후회해요. 회개가 아니에요. 후회해요. 후회하다가 그 문제만 넘어서면 금방 언제 그랬느냐? 오리발렘이잖아요. 어떤 집사님이 강을 건너기 위해서 다리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다리를 건너려고 하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다리가 너무 낡아가지고 삐끄덕거리고 금방이라도 무너질 것처럼 너무너무 두려워요. 그래서 이 강 건너야 되는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강만 잘 건너게 해주시면 이번 주일에 100만 원을 헌금으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100만 원 좀 작은가요, 여러분? 100만 원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리를 건너가는데 기가 막히게 안전하게 중간쯤 왔어요. 중간쯤 건너가 보니까 100만 원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100만 원 너무 큰 것 같습니다. 80만 원으로 줄이겠습니다. 80만 원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음성 없으니까 하나님 허락하셨나 보다 하고 또 이제 다리를 건너가요. 끝까지 건너갈 쯤 되니까 그 80만 원도 아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50만 원으로 깎으면 안 될까요? 하나님, 그냥 없었던 걸로 좀 하면 안 될까요? 그랬더니 어디선가 바람이 불고요, 돌풍이 불어서 그 다리가 흔들흔들거리며 금방 무너지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 농담도 못합니까? 제가 농담했습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게 유머잖아요. 웃으라고 누가 만드는 거지만 이게 유머가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이게 늘 일어나는 일, 늘 반복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내가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중간쯤 가면 그 마음이 변해요. 변한다고요. 하나님, 이 물질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정말 하나님, 내가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11조 생활하며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런데요, 그 문제 넘어서면 금방 오리발 내미더라니까요. 제가 목회하면서 그런 성도를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에요. 예? 너무 상습범들이 많아요. 그래서 참 제가 보면 내 같으면 한 대 확 때려주겠는데 참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시다 느낄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지금까지 안 깨진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해야 된다고요. 저 같으면 벌써 끝장을 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지금까지도 참아주시고 지금까지도 기다려주시는 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속담이 있겠어요.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이 어떻다고요? 다르다고요. 개구리 앞에서의 바로의 마음과
개구리를 넘어섰을 때 마음 달랐어요. 여러분, 바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물질의 문제 앞에서의 마음하고요, 그거 넘어섰을 때 마음 달라요. 다른다고요. 제가 신방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11조 약속하고 한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하면 정말. 근데요, 지나고 나니까 다르더라니까요. 달라요. 이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홍해까지 가는 거예요. 심판까지 가는 거예요. 10번째 재앙해도 못 깨달아요, 여러분. 못 깨달은 거예요. 못 깨달은 사람은 끝까지 못 깨달아요. 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음 앞에 서면 그때 후회해도 늦어요. 늦는다고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요, 돌이키는 거예요.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손을 찍을 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면 찍어버리라. 혹시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면 뺏어버리라. 하나님이 이렇게 과장해가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해가면서 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라버리는 것이 훨씬 더 복이라는 거예요. 빼버리는 것이 훨씬 복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지 않으면 바로처럼 죽음 끝까지 가는 것, 이게 인간인 것을 주님이 아시는 거죠. 그래서 빨리 돌이키는 것, 빨리 인생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으면 빨리 엎드리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라는 하나님의 주신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1장 16절 17절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의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그랬어요. 씻을 건 씻으라는 거예요. 버릴 건 버리라는 거예요. 단호할 건 좀 단호하라는 거예요. 잘라낼 건 빨리 잘라내라는 거예요. 언제까지 하나님 믿으면서 잘라내지 못할 것들을 붙잡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 붙잡고 있으면 함께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조지 휘필드라는 목사님,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워낙 유명한 목사님이시니까 그분의 설교 중에 보면 Almost Christian이라는 설교가 있어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Almost Christian이에요. 100% 크리스찬이 아니라 90%, 99.9%지만 그건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두 개의 의견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서 있는 자, 그 사람이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이 세상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자다. 마치 하나님과 물신의 신 맘몬 그 사이에, 빛과 어둠 사이에, 그리스도와 벨리알 사이에 중간에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 사람들을 almost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전부 드리자. 더 이상 두 개의 입장 사이에 머물지 말자. 이 세상이 하나님이라면 이 세상을 경배하라. 쾌락이 하나님이라면 쾌락을 예배하라. 그러나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라면 오직 그분만 예배하는 삶을 살라.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여러분이 섬기는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이 정말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잘라낼 거를 아프지만 힘들지만 잘라내야 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힘으로 잘라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살짝 보내시잖아요. 뭐를요? 환난과 고난을 보내시잖아요. 뭐 하라고요? 잘라내라고. 빨리 잘라내라고. 고난과 환난을, 질병을 통해서, 물질의 시험을 통해서, 관계의 깨어짐을 통해서 계속 보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붙들고 있으니까 그 고난만 당하고 하나님 은혜와 하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는 인생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이킬 때 빨리 돌이키는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덜 맞고 돌이키는 사람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을 섰으면 머뭇거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딜하지 말고 이제 담대하게 믿음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